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를 처음 보게 되면서 2주 전에 제가 이제 성경 말씀에는 그 당시 주어진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주어진 배경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를 무시하고 더러는 여러 구절들을 가지고 짜집기 하듯 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경우도 있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제가 좀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바울이 처한 전반적인 그런 배경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린다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랜 기간 어려운 그런 여건을 지내왔어요. 가이사라에서 불공평하게 감옥에 갇혀게 되었고, 또 로마에서 그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배로 이제 끌려가는 상황을 경험하죠. 그리고 이제 배가 난파돼서 어떤 섬에 갇혀 있다가 독사에 물려 거반 죽다시피 하고, 또 후에 또 로마에 가서 이제 처형을 기다리며 2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쓴 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는 바울이 이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뭐냐면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아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기뻐하겠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주 단호히 계속 기뻐하겠다고 스스로 강한 의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 바울은 좀 2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담대히 전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요, 이제 바울이 이 표현을 이제 삶을 포기한 그런 사람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도 있는데 그런 표현은 아니죠.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더 아시겠지만 일단은 삶을 포기하려는 그런 사람의 표현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감당하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에 대한 어떤 확신을 담대히 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확신을 갖고 이런 말들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동기가 있는지 이를 좀 생각해 봐야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기뻐하겠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동기부여가 있는지, 어떠한 생각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였는지 우리가 좀 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바울의 지난 과거 경험을 우리가 들춰보면요, 바울은 사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대면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그러니까 사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확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의 인생도 180도 아주 바뀌고, 그래서 충분히 죽음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가운데도 소망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장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늘 기뻐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기뻐하겠다고 특별히 강한 의지를 보이는데 사실 실제적인 상황에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가 기뻐하겠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사실 우리도 분명 여러분이나 저도 보면 삶에서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를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바울의 나눔을 좀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이를 함께 나누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또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요. 12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기를 바라시죠. 올바른 시각을 갖기를 소원해요. 본인이 당한 일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사실 고통스러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꼭 실패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 시각을 달리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힘든 순간이 오면은 그 순간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앞세워요. 하지만 이게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나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념을 갖고 있으면 사실 삶에서 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면 13절에 그래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이제 나의 갇힘이 감옥의 갇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바울이 늘 소원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 당시 사실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정말 갈망하는 것이었는지. 근데 로마에 어떻게 가게 됩니까? 바울은 오히려 사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담대하게 가기 원했는데 오히려 쇠사슬에 묶여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감금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 바울을 감시하던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냐면요. 로마 제국의 정예군으로서 그 당시 큰 대우를 받던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은퇴하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정치범 같은 이들, 이런 이들, 종교범이라는 이런 이들을 감시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시위대 안에 있는 이들, 그런 이들이 사실 이 로마의 정예군으로서 이제 은퇴를 앞두는 이들이죠. 그래서 저들은요 대부분 은퇴를 하면은 바로 로마의 지도자들이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먼저 전하기에 가장 적절한 이들이 바울을 감시하던 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로마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의 장래 지도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사실 저들은 4시간마다 이렇게 교체를 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네로 황제의 가족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앙 때문에 네로 가족들도 처형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요. 14절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나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니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제 비록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새로운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지금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이게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사실 문제를 다루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문제 자체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의 시각과 나의 관점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진실히 섬기고 계신다면은 비록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그 순간만 보지 마시고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하심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좀 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삶에서 기뻐할 이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제 팬데믹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처음 이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익숙치 않고 좀 많이 힘듭니다. 우울증 같은 것도 경험하는 일도 있고 뭐 경제적인 타격으로 내일의 소망마저 잃어가는 일도 있어요. 무력해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만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본다면요, 더 괴로워지고 더 좌절이 되는 거죠. 이럴수록 사실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안 해본 것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삼는다든지, 사실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새로운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취미도 개발할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내일을 계획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인도하실지 좀 기대도 하시고, 그럼 분명 삶에서 기뻐할 이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위해서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이게 오늘 바울이 바라는 마음인데, 주위에 정말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한 그런 시각이죠. 그들을 향한 시각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한 영혼들을 향한 그런 마음,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바울이 가진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각이 바뀔 수가 없어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저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과 심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고 절실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복음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절실한 마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온다면, 한 영혼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면요,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는 거죠. 바울은 이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볼 수 있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은요, 삶의 기쁨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런 다짐을, 우리 모두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노라, 이런 다짐을 하시고 또한 기쁨의 삶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은 15절 17절 말씀인데요. 15절 17절 말씀이 이제 개역 개정이 좀 번역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번역된 것을 가지고 읽어 보겠는데요.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한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을 하는 사람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다투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신앙인들 가운데 중요한 일을 하긴 하는데, 근데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일을 행하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저는 이 바울의 이런 설명을 보면서 과연 어떤 이들을 말하고 있는지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뜻하신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일을 하는지, 바울의 설명은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일이라 생각하냐는 거죠. 순수하지 못한 동기라는 거, 이게 시기하고 다투는 마음으로 하는 이들인데, 보면 무엇보다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는 일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울도 거칠애로 하나 그러죠. 저들은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목적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목적을, 중요한 목적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은 18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요,
삶의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만족된 삶에 있어서, 또 기뻐하는 삶에 있어서 어떤 누가 거기에 찬물을 끼얹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여건이나 비난도 그의 기쁨을 저해할 수 없다고. 인간의 어떤 그릇된 동기에서든 뭐 참된 동기에서든 복음만 전파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바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그 기쁨이 저지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삶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요,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다른 이들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삶의 귀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인식하고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는 지혜롭게 구분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관계에서 보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뭐 논쟁을 벌일 때가 있고 서로 비난도 하고, 물론 이제 당하는 이들은 이제 기분도 나쁘고 마음도 아플 거예요. 그래서 상처도 받고.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사소한 문제로 기쁨을 놓치게 하시겠냐는 거죠. 별 큰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게 하시겠냐는 거죠. 중요한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면 사실 누군가가 좀 잘 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면은 내가 좀 기분이 상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우리 용납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한다면 별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은요, 자신을 교만하게만 만들 거고요, 또 기쁨을 놓치게 할 것입니다. 가치 있는 목적을 놓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것, 그 일이 주어진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쁨의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각을, 또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가졌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할 것이고, 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서 이제 너희의 간구라는 것은 이제 빌립보 교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서 이제 나를 구원이라 했을 때 구원이라는 것이 영원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갇혀 있는 곳에서 풀려나는 것을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는, 이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요, 그가 힘을 얻고 있는 근본적인 힘의 원천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저들의 진실 어린 간구함.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이 두 가지의 어떤 원동력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우리 또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왜냐하면 인간의 삶 자체는 이게 항상 지침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완전히 지쳐서 포기하려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살다가 보면은 한두 번 위기를 당함으로 정말 절망에 빠지고, 요즘 또 어떻습니까? 이 팬데믹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팬데믹으로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생각을 했는데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우린 모두에게 항상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빌립보서의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가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4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4장에 나중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지만 4장에 있는 말씀 잘 봅시다. 4장에 보면은 4절에 그런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는 주님의 가족된 공동체 안에서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질 필요 없는 부담까지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다면은 여러분의 사역이나 어떤 이기적인 것을 위한 간구가 아니면은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겠다. 여러분의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재충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니 우리에게 너무나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실 서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주님의 가족으로서 서로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늘 힘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코넬 대학교에서 25,000명의 그 2차 대전 전쟁 포로를 상대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보면은 그때 발견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은 어떠한 압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게 단 내일의 소망이 있을 때, 그러나 소망이 없다면 그때는 쉽게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충분히 내일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는 이들이죠. 그러니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이들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셔야 되고 또 우선순위의 올바른 판단을 가지셔야 됩니다. 삶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힘의 원동력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 또 주님의 가족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고 또 그들을 통해 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21절 말씀을 좀 다시 보겠는데요. 사실 감옥 생활을 오래 한 바울 사도는 아마 늙고 쇠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형벌도 많이 받고 많이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까지 넘겨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보면은 바울 사도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갖고 있는 삶의 목적이죠. 21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For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이게 체념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옥에 있기 때문에 죽음도 각오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구절에서 특별히 주시해야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바울이 사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게 그러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바울의 사는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럼 이런 고백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가 이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보면은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보면은 이제 크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인생의 목적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는 물질의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인생의 목적을 다다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더러는 또 육적의 욕망을 위한 것, 내게 만족과 쾌감을 주는 것, 이것이 있다면은요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러는 힘, 지위, 명성, 유명세, 성공을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진 위선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물질, 육적 욕망, 또 힘, 지위, 명성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생에서 한순간의 것들이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욕망과 재물에 만족을 느끼려 안간힘을 쓰지만은 보면은 결국은 오히려 불행한 인생으로 마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경험을 해본 이들이 오히려 삶의 모든 경험을 해본 이들이 삶의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우리 삶의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가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해답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고 있는지, 물질이 아니고 육적 욕망, 명예 이런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의 목적을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가 삶의 목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그리스도와 연관된 모든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또한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에게는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또한 복음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 존재케 하셨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존재케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목적을 바로 안다면,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안다면 삶의 가치를 알 것이고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까? 솔직하게.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지, 아직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막연히 살아가진 않으시는지, 인생의 성공, 육의 만족 이런 것에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다면은 진정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중요한 포션, 여러분의 중요한 포션 중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또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또한 복음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행해가는 것,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바른 목적을 갖고 계시면요, 물론 가정의 행복, 자녀의 행복,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 이런 것들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의 행복,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삶의 목적 속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진정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한마음교회 목회자로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계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서 기뻐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으셨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 얼마나 우리 이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나 감격되고 기뻐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이제 우리가 관계를 이룰 수 있고 가정을 주님의 가족을 세울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 행복을 기쁨을 나누고 감사와 섬김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세움을 또 서로 위함을 위해서 서로 기도를 나눌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엄청 기뻐해야 하는 거죠. 사실 요즘 보면 온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지러운 것 같아요. 어지러운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 보면 홍수로 인해서 수만 명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난주에 좀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한 일부입니다.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데 우린 지금 그래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격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잖아요. 너무 기뻐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위의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절실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냥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서 웃을 수 있는 것으로 기쁘다 하지 마십시오. 많은 이들이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정말 기뻐해야 될 참다운 이유를 알아가려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삶을 극복해 가려는 것에만 전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이 웃게 해주는 것을 찾고 그를 통해서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더러는 삶이 완벽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게 문제를 제거해 버리면 삶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문제가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잖아요. 진정한 기쁨은 삶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기뻐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저도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 믿는 이가 되었는데 왜 이 땅에 남겨두시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좀 더 좋은 천국으로 바로 이렇게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땅에 남겨두시는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많이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내가 진실로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또 복된 소식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굳건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올바른 시각을 우리가 늘 갖고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 내게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 주위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늘 그를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인식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늘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고백을 우리 또한 할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도전을 받길 원하십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으니까 나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겠노라. 좀 이런 다짐 속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늘 승리하는 그런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